소망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 2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교구의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넣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받고 짐들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이 되며 이 말씀이 저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바른 길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참 질병도 많고 환자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들이 많지만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다 말이죠. 원컨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생토록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은 곧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좋은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수술을 받은 사람은요, 비록 이 수술이 성공리에 잘 맞춰졌다 하더라도 수술을 마친 바로 다음 날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쉬면서 몸을 추스리는 기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방심해서 그 다음 날부터 벌떡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거나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건강이 상하여 병원에 실려 올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전보다 더 위태로운 이런 지경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자가요, 완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성도에게는 회복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갈 때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칠 때 나타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야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여 받으시는 아들마다 반드시 징계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는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 증거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징계를 당할 때 징계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징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징계를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곧장 회복을 시켜준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동안 잃어버린 것까지 보충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훨씬 전보다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그 심령부터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도 축복하지 않으셨고, 도중에 학개 선지자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했을 때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때는 9월 24일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9월 24일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석 달이라는 기간은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적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르 뿐이었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시간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동안 병석에 누워 있거나 장기간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날이 밝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자그마치 1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별 답답한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고, 공사를 재개한 후에도 마치 일당을 받는 노동자처럼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날을 기억해 보라, 지난 날을 기억해 보라 말씀합니다. 지난 날 그들이 행했던 일과 그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돌아와 보니 고국은 잿더미였고 쓰레기더미였고 황폐해진 이러한 상태에 그들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낙심에 빠져 있던 15년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개한 후에도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던 그 석 달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시도했지만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결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9월 24일부터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9월 24일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날까지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기초조차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1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드디어 정상적인 신앙을 되찾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지켜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을 되찾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은 육체만, 몸만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 마음은 돌아오지 못한 상태, 신앙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은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불탄 채, 무너진 채, 황폐해진 채 방치해 두고 먼저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자기들의 집만 짓는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5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공사를 재개했을 때에도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유다 백성들은 언제 진짜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 지대를 놓는 날, 그들이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던 그날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 바로 그날, 이날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온 것으로 간주해서 이날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식물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말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 중에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들이 허다하다 말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무려 1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15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들이 말하던 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던 그날을 하나님이 진정 회개하는 열매로 보시고 이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갖 질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이 문둥병, 정말 고질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 일컫는 불치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족과 이웃들과 모든 친지들과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고 다 해보았지만 고칠 수 없는 이 병,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10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이에게 딱 말씀만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침을 발라 흙과 진흙에서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도 해주시고 위에 기도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가 문둥이라서 그런지 이 문둥병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병 고쳐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겸손하게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각오를 갖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발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문둥병자이니 격리를 시켜라 라는 판단과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진물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안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있어서 긴가민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몸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몸을 보이러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났자 그렇게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이 환자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은총,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이 문둥병자들이 이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보답, 이러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10명 중에 9명은 빨리 한시라도 사회에 복귀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인간관계,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모두가 세상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고침받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죄까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서운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은 폐허로 방치해 둔 채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과 먹고 사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절반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열심을 기울여 농사를 지었건만 추수 때 가보니까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 50그릇을 기대하고 포도주 틀을 밟았지만 50개는커녕 20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렸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종자를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종자까지 먹어버렸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추억하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에 비로소 저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으로 간주하여 이날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앞으로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도 사방팔방의 문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과는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15년 3개월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치료되는 기간이었고, 대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치료되는 기간이었고, 타성에 젖어있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난 이후에 하늘의 문과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서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문과 사방팔방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실천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지대를 놓기 전까지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거두고 낙심에 빠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행동했을 때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방팔방의 문들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기대한 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쏟아부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